자, 오늘 오후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골로새서 2장 9절에서부터 보겠습니다. 9절.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 졌으니 그는 모든 정사와 권세의 머리시니라.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적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아멘. 아브라함,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너의 본토 너의 친척 너의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리하면 내가 네게 복을 주어 너로 열왕의 머리를 삼고 복을 내리시고 또한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가나안 땅으로 이제 가게 된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처음에 아브라함을 하나님은 하나님됨이 있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알지를 못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계속 가르치고자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므로 인하여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로부터 뭘 받을 수가 있냐면 하나님의 모든 충만한 것이 아브라함 속에 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을 처음에 창조했었을 때도 하나님의 모든 것을 창조해 놓으시고 아담을 만들었지. 야, 너 별 좀 어떻게 만들어봐라. 해 좀 만들어봐. 자연을 만들어봐. 이렇게 말하지는 않잖아요. 모든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과 이 모든 것들을 다 갈라내시고 묻히 드러나게 하시고 전체 우주 만물을 다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그 속에 에덴을 창설하시고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시면서 아담과 하와에게 모든 생물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나아가라 이와 같은 명령을 내렸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나를 부르셨을 때는 뭘 의미하느냐면은 하나님이 나를 아시잖아요. 하나님은 나를 아시는데 하나님은 내 속에 어떤 하나님이실까라는 것을 하나님이 이게 좁아 터진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은 야, 너 나 알면 너 다친다 이렇게 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충만한 것을 어떻게 인간의 마음속에 담아줄 수 있을까?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속의 계획이에요. 그런데 인간의 마음은 작아요. 작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은 모든 마음을 지으신 하나님의 마음은 크다고 오전 예배 때 우리가 배웠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이 커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두뇌로서 헤아려 가지고 무엇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존재를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그 충만한 것을 담을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을 믿을 때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모든 충만한 것을 내게 충만하게 하실 수가 있는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의 모든 것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야 하는데 받기에는 인간은 이미 허물과 죄가 들어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세상의 죄악을 전체를 짊어지고 가게 하셨고 그 세상의 죄악을 전체를 짊어지고 가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믿는 예수를 믿는 나를 들어가게 하셨고 하나님의 의로 나를 그리스도 안에서 덧입히셨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너는 여러분과 나는 모두를 말하는 거예요. 이제 교회는 우리 자체를 말하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죠. 이제 하나님의 충만한 것으로 충만함을 받을 수 있는 그릇이 준비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 쪽에서는 그걸 어떻게 하느냐? 과연 하나님은 여기까지도 나의 하나님이 되실 수 있을까? 하나님은 여기까지도 나의 하나님이 되실 수 있을까? 이 모든 것들을 전체를 이제는 믿음 가운데서 하나님을 마음과 합하여서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을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없다고 그러잖아요. 주를 믿는 믿음 안에 거하면서 내 삶 속의 필요를 모든 것을 채우시는 바 하나님의 충만한 것이 내 속에 충만할 수 있다라는 것이 하나씩 하나씩 경험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이끌어서
어려운 말이지만 여러분들은 그것을 마음속에 두어야 해요. 그걸 마음속에 두는 것이 뭐냐면 주님 저는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생존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생존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다윗은 시편 속에서 늘상 그러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 이렇게 다 말해요. 생존하신 하나님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다윗이 아비가일의 남편 나발에게 모욕을 당해가지고 죽이러 가겠다고 막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아비가일을 보내어가지고 다윗이 분노 속에서 미련한 것이 나와가지고 갈 바를 모르고 자기가 쳐 죽이겠다고 이게 이와 같은 광기가 나타나는 그런 지경 속에서 아비가일을 보내가 첫 번째로 다윗에게 말한 것이 뭐냐면 당신의 하나님은 생존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주 하나님께서도 살아계시고 이렇게 딱 그 말에 다윗이 딱 꺾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내 속에서 언제나 나는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원하는데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을 경험하냐면 생존하시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는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내 필요 속에서 주님이 어떻게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되셔서 나의 부족을 채우시는가 그런 내용들을 하나씩 알아가야 하거든요. 아브라함은 말씀을 쫓아갔잖아요. 가고 났을 때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이르러서 돌단을 쌓고 제사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나타나셔서 뭐라 하면 너 이 땅을 떠나지 말아라. 그러면 너와 내 후손에게 복을 내리리라. 이와 같이 약속을 하셨어요. 약속을 하셨는데 기근이 발생했어요. 기근이 발생하니까 아브라함이 점차 가나안 땅에서 애굽으로 막 가게 됩니다. 애굽으로 들어가자니까 애굽이 그 당시에는 큰 도시였고 권세가 있는 도시였었기 때문에 애굽으로 가기 전에 아브라함 마음속에 겁이 덜컥 난 거예요. 여러 가지 복잡다단한 아브라함의 이와 같은 심리적 상태가 그 성경 속에 나타나는데 무슨 내용이냐면은 부인을 불러가지고 딱 말하는 거예요. 당신은 나보기에 아리따운 여자다. 근데 나보기에만 아리따운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 보기에도 아리따울 것인데 당신이 너무나 아리따기 때문에 당신을 취하기 위해서 나를 분명히 죽일 거다. 죽일 거다. 그러므로 당신 내 누이라고 말하자. 사실 당신 내 이복 누이로서 내 부인이 된 거 아니냐. 아브라함이 말하는 것에 사라는 너무 순진하고 착해가지고 당신 뜻대로 하지요. 이제 이렇게 된 거죠. 근데 거기에는 거대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으로서 너의 본토는 떠났고 너의 친척도 떠나고 네 애비집도 떠났는데 떠나지 않은 것이 있는 거예요. 그게 아브라함의 기질이에요. 아브라함이 뭐가 기질이 있는 거냐면은 다 좋아요. 믿음의 조상으로서 순종했잖아요. 순종해서 말씀을 따라갔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 속에 아주 위경에 처했을 때 탁 튀쳐나오는 거야. 그게 뭐냐면 너 죽고 너 죽고 나 살자 하는 그 이상한 심보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당신 때문에 나 죽을 수도 있다. 당신이 너무나 아리따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라는 너무 좋죠. 나이가 몇 살인데 75세에서 65세나 됐는데 당신은 아리따운 여자라 이렇게 말을 하니까 외모가 출중하다는 뜻이에요. 그게. 아리따운 여자라고 말하니까 사라는 좋아가지고 헤헤거리다가 남편한테 누이라고 하자니까 누이라고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애굽의 땅으로 들어가셨더니 아브라함의 그 저기가 데리고 온 여자가 누이가 그처럼 아리따다는 소문이 바로의 궁정하에 들으니까 들여보내라고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죠. 진노하셔가지고 애굽의 바로 왕의 꿈에 나타나고 막 이 난리를 쳐가지고 이제 아브라함이 이제 너 왜 네 처라고 말을 하지 않고 너희라고 말을 해가지고 나로 하여금 실수하게 만드냐 해서 모든 백관들 문무백관들 앞에서 아브라함의 처를 자기가 범하지 아니했다는 증거물을 삼기 위해서 아브라함의 처로 인하여서 많은 소유물들을 아브라함이 얻고서 풀려났어요. 이 모든 것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뭐가 되어주시냐면은 방패가 되어주신 거예요. 아브라함의 방패막이가 되어주신 것이죠. 그렇게 되어주신 것 가운데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두 가지 약속이 있었거든요.
너 내가 지시할 땅으로 떠나면 내가 내게 복을 주어 너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할 것이며 너는 복의 근원 될 것이다. 두 번째 약속이 있었어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축복할 것이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할 것이냐 해가지고 안전보장에 관련된 내용이 다 들어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애굽의 바로 왕 앞에서 아브라함이 실수한 거잖아요. 근데 그것을 막아주셨어요. 방패가 되어주신 것이죠. 근데 아브라함은 문제가 큰 발언이었었어요. 그것은 뭐 성경 속에 왜 이렇게 디테일하게 이렇게 자세하게 적어놨는가 그러지만은 그것은 굉장히 아브라함이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이게 약간의 편집증이 있는 거예요. 망상 비슷한 것이 있는 것이죠. 당신 때문에 당신을 뺏기 위해서 나를 분명히 죽일 것이다. 응? 죽일 것이다. 지난번에 잠깐 어떤 분에 관련 어떤 목사님에 관련된 내용을 얘기한 적이 있었잖아요. 당신 사모님이 나이가 할머니가 됐는데 할머니 에게 남자가 있어가지고 남자가 와가지고 나를 죽이고 저거 하기 위해서 독을 타가지고 너 나 죽이려고 그럴 것이다. 망상이잖아요. 그런 편집증을 가지고 그래서 너하고는 내가 음식을 같이 못 먹는다. 그러니까 냉장고도 따로 쓰고 밥도 내가 따로 해 먹고 음식도 내가 다 따로 해 먹는다 해가지고 그 집에는 냉장고가 이제 둘이 돼가지고 따로따로 이렇게 해서 남편 목사님이 밥도 다 해 먹고 냉장고에도 또 열시도 채워놓고 막 있었다는 분이 있었잖아요. 그분이 변화가 나타나 냉장고 이제 열시도 이제 따고 그래서 다 나은 것처럼 보였잖아요. 그러다가 갑자기 또 뭐가 여기서 충동질을 하잖아요. 그러면 너 회개했냐? 사모님한테. 뭘 회개해요? 아니 너 남자 데리고 와가지고 나를 독살을 해가지고 죽이려고 그랬었던 거 회개했냐? 정말 괴로운 일이야, 괴로운 일.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좀 시간이 지나니까 진짜 변했어요. 변한 것처럼 보였어요. 근데 그놈의 귀신이 얼마나 지독한지 다 없어진 듯 싶었어요. 이제 뭐다 괜찮아요. 평범한 삶이 이렇게 있어요. 있는데 갑자기 이 고춧가루 사건 같은 여러 가지 사건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 거기에다가 뭐 탔지? 거기서 그쪽은 해결되는 거 했더니 이것이 어디로 갔냐면 이제 뭐 다른 데로 가버린 거예요. 뭐 소금이나 뭐 고춧가루 뭐 이런 데로가 남은 거죠, 남은 거. 예. 그런 과정 속에서 그래도 숨쉴 만한 공간, 숨쉴 만한 여유 그런 것들을 찾아가는 여종이 있어요. 제자 훈련반에. 참 심각하죠. 이 속에 들어와 있는 이 사람 속에 들어와 있는 이 망상 편집증이라는 것이 무서운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겉으로 볼 때는 뭐 그냥 부부간의 대화가 오갈 수 있는 것이라 생각하지만 성경은 그거 참 이상하잖아. 뭘 그런 것까지 거기다 기록해놓고 믿음의 조상인데 더군다나 망신을 뒤집어 쓰게 만들려고 왜 이렇게 하나님 내 망신은 하나님 망신입니다. 예? 옛날 사람들은 뭐 가부식기 망신입니다. 뭐 그런 말로 쓰고 그랬다는데요. 어렵죠 말이요. 가부식기 또 무슨 뭐 일본 말인가 봐요. 근데 내 망신은 하나님 망신이에요. 이런 식인데 거기다 그런 걸 써놔요. 예? 왜 그러냐면은 아브라함이 겉으로 볼 때는 그러잖아요. 그러나 당신이 아리따웠기 때문에 그것까지도 뭐 말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나 죽일 것이다. 얼마나 예리하고 얼마나 분석적이고 이래요. 그런 것 가운데서 자기가 생각한 대로 누이라 하자고 말을 해놓고 이제는 애굽의 바로왕 앞에 끌려가게 되니까는 이제 후회가 되는 것이죠. 예? 근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막아주셔가지고 벗어났잖아요. 많은 소유물을 얻고서.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 소유물을 받고 난 다음에도 창피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창피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망상 편집증이 있는 상태에서 받아들이면 회개를 않고 받아들이잖아요. 그럼 창피하지 않은 거예요. 예.
그러나 망상 편집증을 만약에 자기 부인이 지금 애굽의 바로왕한테 끌려갔다. 그랬을 때 자기가 이거 망상 편집증대로 하면은 봐라. 진짜지 않냐? 이렇게 생각이 들어가는데 겨우 자기가 꾀를 이렇게 부렸기 때문에 살아남았다. 이런 식으로 하면은 가책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만약에 회개를 했다. 그러면 자기가 받은 이것이 얼마나 수치스러운 일인가 이런 걸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이것이 변하지 않으면은요 여전히 편집증이 살아있는 한 이것을 정당화시키고 이것을 막 변명을 하고 막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주님께서는 그 모든 것 가운데 왜 기록해놨느냐? 적나라한 인간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은 약할 때 강함 주시고 내가 약할 때 강함을 주실 뿐만 아니라 나를 갖다가 보호하시는 보호자로서 방패로서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나타내시는 나는 너의 방패이니라. 그러고 난 다음에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사로잡혔었잖아요. 이제 사로잡혔을 당시에 아브라함이 가서 구해 왔었잖아요. 그때 멜기세덱이라는 하나님의 지극히 높은 제사장을 보내가지고 아브라함을 축복하죠.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시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두 가지를 딱 얘기하는 거예요. 천지의 주제이신 만유의 주제가 되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시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내리시고 어디서 들어본 듯한 것 같잖아요. 너 떠나게 되면 내가 네게 복을 내리고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할 것이며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라 하는데 똑같은 강복을 하시는 멜기세덱이 나타나 그 얘기를 하는데 한자가 다른 거예요. 천지의 주제가 되시는 하나님에 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시야가 확 넓어지는 거죠. 예?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지극히 개인적인 거예요. 천지의 주제가 되시는 하나님이 복을 내리시는 것이라까지는 그래 들어왔어요. 근데 그 다음에 지극히 개인적인 거예요. 너의 대적을 너에게 붙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와. 그때 아브라함은 무슨 생각을 하냐면 하나님은 나의 지극히 큰 상급이로구나. 이것이 딱 이걸 가르치기 위해서 주님께서 들어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5장 1절에는 아브라함이 자기가 자식이 없음으로 인해서 또 그 열등감이 생겼어요. 자식이 없다라는 것 때문에. 그래서 자기 집에서 길리온 다메섹 엘리에스를 갖다가 이제 자기의 후계자로 삼으려고 딱 마음을 먹고 있을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탁 그것을 말을 합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나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요 너의 방패이니라. 그러니까 아브라함 속에 있는 연약한 생각이 툭 튀어져 나와가지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식을 주시지 아니하셨으므로 어쩌고 저쩌고 얘기를 하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데리고 나가서 바닷가의 모래를 헤아려봐라. 셀 수 없나이다. 너와 내 후손이 이와 같이 내가 너와 내 후손을 이와 같이 많아지게 할 것이니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때서야 하나님을 믿었어요. 보세요. 편집증이 있어도 주를 믿는 믿음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니까 벗어집니다. 예, 망상도 벗어질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자기 스스로 이 모든 아브라함의 조카를 찾아왔다라고 생각했었는데 거기에다 대고 하나님께서 두 가지 아주 커다란 하나님의 은혜의 그 두 가지 큰 기둥 하나님 여호와는 어떤 분이냐면 천지의 주제가 되시는 그 하나님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복을 내리시는 그 하나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두 번째로는 너의 대적을 내게 붙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을 다 배우고 나니까 아브라함의 시야가 넓어지니까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데리고 가서 바닷가의 모래를 헤아려봐라 셀 수 없나이다. 내가 너의 후손을 이와 같이 많아져서 땅에 편만하게 할 것이니라.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의로 정하셨어요. 이건 보이지도 않는 얘기잖아요. 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보이지도 않는 미래의 것을 가지고 얘기했는데 뭐 아브라함이 또 그것을 믿어서 마음으로 믿어서 보이는 게 뭐가 있어요? 이것이 믿음의 언약이에요. 율법의 행위 언약은 다 보이잖아.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이러잖아요. 아브라함이 믿은 것은 이것을 너무나 보이지 않는 하나님, 보이지 않는 미래의 약속.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것도 변화 안 보이지? 근데 하나님은 거기에 생존하시. 그래서 여러분과 내 마음속에 여러분과 나는 예수를 못 봤잖아요.
사도 베드로가 이처럼 말을 합니다. 그의 서신 속에서 너희가 예수를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그 놀라운 은혜 속으로 우리를 들어가게 하기 때문에 믿음이 적어진 사람들은 붙드는 걸 원해요. 차라리 이와 같은 십자가 붙들고 주 앞에 나아가세 뭐 십자가 행진을 한다든지 이러면 차라리 낫잖아요. 근데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는 뭐 하나님도 보이지 아니하시지, 보이지 않는 미래, 보이지 않는 아브라함의 마음속의 믿음, 이거 전체가 다 보이지 않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보이지 않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없는 것인데 없는 것이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하나님. 바랄 수 없는 중에도 바랄 수 있게 하시는 그 하나님. 심지어는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 하나님을 아브라함이 믿었다고 그랬어. 그래서 믿음의 조상 된 거예요. 네가 보아서 믿느냐 이렇게 도마에게 말하잖아요.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욱더 복이 있느니라. 여러분과 나는 그 믿음 속으로 용감하게 행진을 하고 있어요. 차라리 로만 가톨릭의 신부는 사역이 쉬워. 고해 성사하러 왔습니다. 그러면 무슨 죄를 지었나요? 뭐 어쩌고 저쩌고 그래요. 오늘 묵주를 많이 돌리시기 바랍니다. 아니면은 사도신경을 한 20번쯤 하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성경을 그럼 다 죄사함 받는 거야 다 죄사함. 얼마나 쉬워. 예수 피의 권세와 능력이 보이나 안 보이지? 예? 얼마나 쉬워. 모든 걸 다 형상화하는 거예요. 아니 성만찬에 우리는 성만찬에 이게 도대체가 기념하긴 하지만은 화채설이라고 말하지는 않잖아요. 그러나 로마 가톨릭에서는 화채설이라 해야 덜덜덜 떨고서 경건하게 한다 이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이것을 주다 보니까 너무나 이것이 이 기도한 신부가 기도한 순간에 이 포도주가 변화해서 예수 피가 된다라고 말을 한 거예요. 이게 화채설이에요. 그렇게 말을 하니까 성도들이 덜덜덜 떨고 이걸 저거 해. 근데 문제가 있어요. 덜덜덜 떨고서 이것이 흘려지잖아요. 그러면 평신도들은 그것을 할 수가 어떻게 처리를 못해요. 신부가 가서 막 핥아서 성혈을 갖다가 그 무더러 성혈이라고 말을 해가지고 이렇게 복잡하게 만들어. 그래가지고 이제 결의를 했어요. 안 되겠다. 가톨릭 성도들은 교인들은 저기 그 성만찬 하되 이 포도주는 주지 마. 그 뭐만 주냐면 빵만 먹으래. 그 포도주를 안 줘. 그럼 누가 마시냐? 대신 신부가 다 마셔버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다 마시다 보니까는 거나 취하시고 그러셔가지고 이제는 그 금주하는 곳으로 이제 가서 피정을 가시기도 해야 하고 주정꾼도 되시기도 하시고 주여 이렇게 주여가 주연지 뭔지 그렇게 하고도 있어요. 이게 보여야만이 그래. 그래가지고 묵주들을 하나씩 나눠주고 말이야. 묵주를 하는 거나 불교 신자들이 뭐 하는 거나 똑같은 것처럼 이 묵주를 가지고 그리고 또 마리아도 상 세워놓고 하는 것이 차라리 낫지. 근데 우리는 예수를 보지 못하였으나 마음속에 피 뿌림을 받았다는 것을 믿어요. 그래서 그 피로 말미암아 죄 사함의 은총이 있고 또한 우리 죄를 자백하고 죄를 범했을 때 자백하고 고백하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권세와 능력이 나의 죄를 씻으시고 그 다음에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도 믿어요. 근데 이게 보이나? 안 보이지? 다 안 보이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 주님께서 그러신다니까 너희가 예수를 보지 못하였으나 말할 수 없는 그 사랑으로 사랑한다고. 예? 그렇게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해요? 하나하나 하나님이 하나님 되신과 내가 하나님의 종인 것,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를 하나 경험해야 해. 어떤 것을? 하나님을 경험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충만한 것이 내게도 능히 올 수 있다, 받아질 수 있다라고 믿어야 해요. 그래서 하나 정사와 권세의 머리가 되신 오늘 본문 말씀 9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가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 졌느니라.
여러분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많이 경험할 수 있도록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해 보세요. 인정하세요.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세요. 인정하시면은 우리 주님께서 놀랍도록 여러분의 삶 속에 깊숙이 관여하셔요. 예? 그리고 어떤 사람은 이런 사람이 있어요. 아유, 제가 지난주에는요 기도 생활을 못했기 때문에요 면목이 없어요. 어디 가서 살으려고 그러는데 면목이 없게? 면목이 없어요. 그래서 기도를 차마 못하겠어요. 그러시면 안 돼요. 우리 주님이 그런 걸 헤아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가 왜 정해? 나는 일주일 동안 기도를 많이 했을 때 담대함을 가지고 주님께 기도할 수 있다. 뭐들을 그걸 정해? 자기가 기도를 많이 해야 한다는 걸 정해놨기 때문에 못하니까 죄책감이 드는 거 아니에요. 그거 뭐들을 정해?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 기도 생활 많이 했나 못했나 이걸 정하거나 아니면 네가 그 성경을 많이 읽었나 못 읽었나 이렇게 정하는 걸 원치 않으셔요. 너희는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 너희는 내게 있어라. 내 안에 머물러라. 내 안에 거하거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너 성경 많이 읽어야 한다. 너 기도 생활 많이 해야 한다. 쉬지 말고 기도해라. 그리고 기도 쉬는 죄를 범하지 말라. 또 그랬다 해가지고 또 기도 쉬는 죄를 범하지 말라.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에다가 기도 쉬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면 어디로 가야 해? 생각해봐요. 엮어봐요. 쉬지 말고 기도하며 항상 기뻐하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주님께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겠죠. 근데 사무엘은 또 뭐라 했느냐면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 쉬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리라 했어. 그럼 어디로 가야 하느냐고.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해요? 응? 우리가 낙심하여서 기도 쉬는 죄를 범하지 말라는 것은 언제나 믿음의 주요 여러분과 나를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믿음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래야 믿음의 기도가 될 거 아니에요. 예? 내 속에서 연약함이 나타났다 해가지고 낙심돼가지고 에이 기도 때려칠 거야 이러지도 말고. 예? 주님 제가 이처럼 연약해서 이런 형편에 처해 있지만 주님은 언제나 제 속에서 선하시고 인자하시고 자비로우신 분이십니다. 믿기를 원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기도가 되잖아요. 근데 내가 내 신세를 생각하니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고 그래가지고 그냥 뭘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고 에이 기도도 모르고 다 때려쳐버리자. 뭐 자기가 세웠다가 자기가 지우고 허물고 그 다음에 죄책감들을 받고 그런 걸 원치 않네요. 그건 주님을 아주 작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모든 충만한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내게 충만하여지기를 원한다라는 이와 같은 놀라운 축원, 강복, 이와 같은 찬미 이 속에 자꾸 거하여 있어야 해요. 그래서 주님이 아까 그랬죠. 천재주제가 되신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내리시옵소서. 첫 번째. 두 번째로는 너의 대적을 너에게 붙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할지로 개인적인 것이잖아요. 그 개인적인 것 속에서 이것을 만나고 난 다음에 아브라함이 그 소돔왕에게 이처럼 말을 합니다. 천지의 주제가 되신 나의 하나님이 이처럼 너희에게 이 모든 것을 다 행하셨다라고 다 가르치면서 내가 너희 재물 가운데 다 취하지 아니하고 10분의 1을 취하겠다. 하나님께 딱 드려버리는 이와 같은 놀라운 일들이 나타나는 것처럼 여러분들은 충분히 너의 대적을 너에게 붙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는 것처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님이 정사와 모든 권세를 따지고 계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 속에서 여러분 속에 있는 지극히 적은 것이라도 주님께 다 내어 맡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그러는 거예요. 머리털 한 털까지라도 다 헤아리심 받으시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그만큼 섬세히 주님을 경외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예? 참새 2마리가 있는데 값싼 돈에 팔리지 않느냐. 근데 이 2마리가 이뤄지는 것, 이 모든 것도 다 천지를 주재하시는 하나님께서 다 주장하시는 것이라고 말하실 정도로 그때는 디테일하고 세밀하게 주님 앞에 맡겨져 가지고 하나님의 충만한 것으로 내게 충만케 하신 하나님. 여러분들 잘 보세요. 내가 이번 달에 50만 원의 수입을 얻었어요. 그러면 하나님 저 50만 원의 수입을 얻었기 때문에 5만 원을 11조 헌금으로 드렸습니다. 이제 이게 일반적인 것이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해석을 안 해요.
하나님 제게 이처럼 수고한 것에 복을 내리셔서 50만 원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의 충만하신 것 가운데서 내게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서 내게 주신 것입니다라는 이것을 50만 원은 동일한 50만 원인데 충분하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충만한 것 가운데서 내 속에 수입이 온 것이지, 예? 내가 수고한 대로 복을 받았다라는 그 관점에서 뛰어넘는 거라고. 그것은 미래에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이에요. 뭐냐면 이런 거 있잖아요. 아버지한테 돈 달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아버지 5만 원만 주세요. 그랬더니 그래. 근데 그 아들놈이 딸이 있다가 아들이나 딸이 있다가 아버지는 정말 참 좋으신 분이세요. 그게 무슨 뜻이에요? 5만 원 달라고 했더니 5만 원 주실 뿐만 아니라 더 달라고 해도 더 주실 분이라는 뜻 아니에요. 그게 말을 그렇게 이쁘게 해야지. 나 좋은 줄 너가 알아주는구나. 땀 모르게 더 받아라. 이러신 것인데 다윗과 사도 바울이 이 부분에 관해서 아주 하나님의 마음에 관해서 능통한 거야. 하나님의 마음에. 그래서 그 언어를 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충만한 것으로 내게 충만하고 내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것이 교회예요. 교회의 의미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수입이 5만 원 받았다 그러면 5만 원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이 다윗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으로 들어가고 그다음에 또 하나님이 이것을 내가 주었을 때 이 녀석이 어떻게 내게 말하는가 보자. 5만 원 줬더니 주님 5만 원 주심에 감사합니다. 그래, 그것은 기본적으로 내가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며 이렇게 된 거잖아요. 수고의 복을 내리신 거예요. 다른 사람은 뭐라 하는가 보자. 그랬더니 어디선가 하나님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시는데 기도가 올라오는 거예요. 그 찬미의 기도, 하나님을 찬미하는 기도가 올라오는데 하나님, 이것은 제가 이처럼 5만 원을 수고한 대가로 받았지만 이것은 내가 수고한 대로 먹는 것이라는 그와 같은 것을 벗어나서 하나님의 충만한 것 가운데서 제게 충만케 하신 것입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뭐 이런 믿음이 있냐? 그게 백부장의 믿음이라. 이스라엘에서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겠지. 뭐 병고침을 만나보지 못했다. 어쨌든 뭐 그런 건 내용이 아니잖아요. 이스라엘에서 이와 같은 믿음을 만나본 적이 없다고 그러잖아. 왜? 이스라엘은 말씀을 주고 이적과 표적과 기사를 나타내도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 아니라 맨날 기적 나타내는 것만 생각해. 예? 기적을 보여주셔야 믿죠. 이래. 근데 백부장은 예수님이 만난 그 백부장은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문제도 아니잖아요. 내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이 들렸나이다. 고쳐주시옵소서. 그러니까 그래, 예수님이 너무 신기하잖아요. 아니면 이방 이탈리아 대 군대 로마 백부장이 자기 문제도 아니고 자기 하인이 중풍병 걸린 거, 그 죽으나 마나 그런 것이지. 일반적으로 그때 당시에는 종은 뭐 물건이라고 취급을 했었는데, 내 하인이 병들었나이다. 고쳐주시옵소서. 그래, 내가 가서 고쳐주마. 그랬어요. 그랬으면 아이고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끝날 수 있잖아요. 아닙니다. 저는 주님이 저의 집에 들어오심을 감당해낼 수가 없나이다. 첫 번째 말입니다. 내게도 하인이 있어서 저더러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오고 하라면 하고 하지 말라면 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내 주여 말씀으로만 하시옵소서. 그 다음에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그리하면 제 하인이 낫겠삼나이다. 자, 이거 보통 얘기가 아니다. 예수님이 탄식하시면서 이스라엘에서 이와 같은 믿음을 보지 못했다. 나라의 본자손들은 동서남북으로부터 많은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다 믿음을 가지고 다 들어올 때 나라의 본자손들은 쫓겨나 가지고 울며 이를 갈미 있을 것이다. 유대인의 구원에서 이제는 이방인에게도 구원의 문제, 이것이 들어갈 것을 미리미리 탁탁 주님께서 딱딱 던져 놓으시는 거예요. 아니 열문둥이가 있어. 고쳐주시옵소서.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다 고쳤어요. 고침을 받으라 했더니 다 고침을 받았어요. 아니
아홉이 어디로 가버렸어요? 하나가 왔는데 사마리아 사람이었어요. 예수님께서 탄식하셨어요. 아니 고침을 받은 사람들은 10문둥이였는데 9은 어디 갔느냐 말씀하시면서 이방 사람인 이 사람이 어찌 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느냐 이 말을 하죠. 사마리아 사람인데 예수님이 그때 당시에 이방인으로 취급을 하듯이 그쪽에 혼잡됐기 때문에 그처럼 얘기를 하셨어요. 여러분들도 주님 앞에서 에이 5만 원 주셨네 감사합니다 주님 5만 원 주셨네 이것으로 끝나지 말고 이것은 이제 좀 뭐 현실적인 생각에서 벗어나서 믿음 가운데서 바라보는 거예요. 주님 이것은 제가 수고한 것 가운데 주께서 주셨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그 풍성한 것 가운데서 영광 가운데서 혼자 그러라는 얘기예요. 혼자 그러라는 얘기예요. 혼자 그래야 해요. 다른 말하고 얘기하면 안 돼요. 그리고 이 비밀을 영업 비밀을 까먹으면 안 돼. 이거 주님과 혼자 얘기해야 해요. 다른 사람하고 얘기하면은 너 이상하다. 이상하다 그래요. 예? 그러니까 그 혼자 얘기를 해야 해요. 하나님 이것은 5만 원을 제가 수고한 대로 받았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충만한 것 가운데서 제게 충만케 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알아들어요. 예? 얘는 5만 원을 줬는데 5만 원 수고한 대가로 5만 원을 줬는데 5만 원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에 관해서 얘기를 해. 5만 원을 얘한테는 수고한 대가로 줬는데 얘는 5만 원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풍성한 것 가운데 줬다고 또 얘기를 해. 얘는 5만 원을 줬는데 5만 원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충만한 것 가운데서 주셨다라고 얘기를 해. 찬미를 돌려. 달라요. 그래. 어때요? 여러분의 영적 감성이 살아 있어야겠죠? 해봐요. 주님이 여러분들을 나중에 어떻게 하시는가? 3가지야. 영광 가운데, 풍성한 것 가운데서, 하나님의 충만한 것 가운데서 내게 충만케 하시는 거예요. 영광 가운데서, 하나님의 풍성한 것 가운데서, 그 충만한 것 가운데서 내게 충만하게 하시고, 영광 가운데서 내게 충만하게 하시고, 그다음에 풍성한 것 가운데 이게 사도 바울의 그 하나님을 찬미하는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주고받는 내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뭐 쌓아놓고 살았겠어요. 근데 모든 필요를 이렇게 체험을 받을 때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것 가운데서 너희 모든 필요를 채우실 것이다. 뭐 필요만 하나님께서 너희 필요를 채워주실 거야. 이러면 되잖아요. 근데 거기에 나의 하나님이 영광 가운데서 그 풍성한 것 가운데서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의 필요를 채우실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그 듣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다 같이 합하여 아멘으로 영광을 돌리는 것이죠. 필요를 가져온 사람들을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이걸 채우시는 하나님의 그 풍성함, 하나님의 충만함, 하나님의 영광, 이 모든 것들을 다 생각하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의 세계예요. 여러분들 속에서 그러면 하나님의 손에 왕관을 삼으실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헤아린들 하잖아. 너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며 네 수고에 복을 내렸구나 이런 것인데 이제 여러분들은 목사님 저는요 원래 무뚝뚝하고요. 그래가지고 그래 무뚝뚝하기라도 말할 수는 있지. 무뚝뚝해도 말할 수. 하나님 5만 원은요 영광 가운데서 풍성한 것 가운데서 하나님의 충만한 것까지 제게 주신 거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뭐 기도 형태를 띠면은 뭐 뚝뚝하고 뭐 이런 것도 있지만 이야기 형태를 띠잖아요. 그러면 다 얘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 이것은 정말 3만 원을 주셨지만 이것은 제 수고한 대가로 주님이 주셨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서 저한테 주신 것이고요. 하나님의 풍성한 것 가운데 저한테 주신 것이고요. 하나님의 충만한 것 가운데 저한테 주신 것입니다. 만약에 그런 자녀가 여러분의 자녀 속에 있다고 생각해 봐요. 얘는 좀 또라이 같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건 사람에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죠? 천지의 주제가 되신 하나님은 필연적으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가르쳐 줘야만 했었어요. 그리고 언어 좀 보세요. 언어. 아브라함아 나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요 너의 방패다 이랬잖아요.
하나님은 나에게 지극히 큰 상급을 주셨나이다. 이게 아니라니까. 하나님이 나의 지극히 큰 상급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떤 걸 정해놓고 큰 상급 받아라 이러질 않아. 하나님은 하나님은 나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고 말을 하잖아요. 그러면 어떤 상급들을 주실지 알 수가 없어. 하나만 주지 않아. 왜? 하나님은 나의 지극히 큰 상급입니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스스로 말씀하신다니까. 나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내가 너에게 지극히 큰 상급을 주마. 이게 아니라니까. 나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참 너네. 내가 너한테 지극히 큰 상급들을 주마. 이런 것은 아니잖아요. 아니 통째로 나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요. 나는 너의 방패이니라. 그 속으로 하나님께서 뭘 그렇게 원하셔서 그럴까? 좀 내가 볼 때는 애절하셔요. 주님이 주님을 알아주기를 원하는 것이 너는 날 그렇게 좀 생각해라 이 뜻이야. 그렇게 믿어라 이것이야. 째째하게 믿지 말고 하나님 이거 주셔서 감사합니다. 겨우 그것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나의 지극히 큰 상급에서 이것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 나의 방패시고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이시고.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영적인 감성의 이 부분 속에서 이 언어들을 점차 여러분의 마음속으로 들여서 감사와 찬미와 이 영광을 돌리는 법을 자꾸 혼자 연습을 하셔야 해요. 다른 사람 앞에서 하면은 창피해요. 뭔 소리를 하고 앉아 있는가? 나 혼자는 얼마든지 영광과 찬미의 제사를 막 돌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주님께서 그 영광에 하나님이 지극히 나의 큰 상급이라는 그것들을 하나하나 보여줄 때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잔치상을 베풀어 주시고 내 잔이 넘치나이다라는 것을 주께서 증명하실 날이 올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째째하게 믿지 말고 하나님의 충만하신 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정사와 권세를 잡으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게 충만할 수 있다라고 믿으면 주님께서 여러분과 나를 크게 하셔요. 그 크게 하신 사람의 그 찬미와 영광을 우리가 읽으면서 오메 여기에 여러분들 어메가 내가 전라도 말을 했다라고 말을 하거나 충청도 말을 했다라고 하지 말고 어메이징을 내가 약자로 어메한 거예요. 어메이징 그레이스예요. 이 놀라운 은혜 이것으로 들어가서 한번 보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역대상 어디가 붙었대? 네, 대충 말해줄게요. 성경마다 틀리니까 653페이지 구약성경 653페이지 29장으로 갑니다. 역대상 제일 끄트머리에서 제일 끄트머리 장이 29장이에요. 역대상 또 자랑스럽게 역대하를 펼쳐놓으시고 또 그러지 말고 역대상 29장. 이 사람은 내가 알면 알수록 참 신기한 사람이에요. 11절 말씀 29장 11절 말씀 이게 다윗이 말하는 거예요. 10절부터 다윗이 온 회중 앞에서 여호와를 송축하여 가로되 우리 조상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송축을 받으시옵소서 하면서 하는 말이 11절 여호와여 광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이김과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하나님이 충만한 건 얘기하죠.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유의 머리이심이니이다. 사도 바울의 서신하고 동일하잖아요. 12절 부와 귀가 여러분들은 쉽게 말하면 부귀가 그렇죠?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유의 주제가 되사 여전히 똑같아요.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자를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나와 나의 백성이 무엇이간데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참 희한한 말하네. 주께 드렸을 뿐입니다. 아이고야, 아이고 내가 생각해도 이런 아이가 이런 자식 있으면 그냥 다 주겠다, 다 주겠어. 그 뜻이라고. 애비의 마음속에서 부모의 마음속에서 이런 자식이 있다면 다 주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인데 하나님의 마음에 충만한 그 하나님의 마음속에 있는 것들을 다 경험하고 헤아려서 크게 하심과 광대하게 하심과 이기심과 이 모든 것들이 다 주의 손에 있나이다. 아이고 자기가 워리어 전사로서 전쟁을 통해서 피를 많이 흘린 사람으로서 얻었었던 이 모든 전리품들,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셔서 하나님의 것을 제가 하나님의 손에 드렸을 뿐이라고 말을 하잖아요. 자기 의가 어디 있어? 아무것도 없는. 오늘 이 안으로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정사와 권세의 머리가 되신 그리스도 예수에 대해서 오늘 골로새서에서 배우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충만한 것으로 네게도 충만케 하실 수 있나이다. 이걸 믿어야 해요. 믿어야 해요. 오늘 내 삶이 좀 구차하더라도 주님께서 먹을 것과 입을 것과 마실 것을 주시고 그럴 때마다 이거 해요. 오늘도 내가 주님 저 글 많이 써놨어요. 주님의 은혜로 글 많이 써놨어요. 원고도 7권 이상 돼요. 다른 말로 무슨 말이냐면 돈 달라는 뜻이에요. 출판비를 달라고 무엇을 달라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주님은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아서 그렇다고 하시면서 무슨 얘기하냐면 그래도 내가 너 굶겼니? 아니 네 의복이 어떻게 떨어져 가지고 입을 옷이 없니? 네 양말이 헤어졌니? 신발이 헤어졌니? 얘기하세요. 무슨 말이냐면은 먹고 마시고 입는 모든 것 가운데서도 주님이 주심의 은혜를 찬미하면서 어디까지 가라는 거냐면은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그 영광 가운데서 그 풍성한 것 가운데서 하나님의 충만하신 것 가운데서 저를 이렇게 입히시고 먹이시고 이렇게 거하게 하신다라는 걸 얘기할 수 있어야 한다는 뜻이에요. 그런 매력적인 하나님의 마음속으로 들어가서 매력적인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 찬미 올립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영광 중에서 임하여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의 권세와 능력을 믿게 하시고 그로 인하여 죄사함의 구원과 영광과 그 은혜를 보게 하시며 하나님의 우리를 의롭다 칭하심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를 받았습니다. 이 권세 받아가지고 그 안에 거하시는 바 하나님의 영광, 그 안에 거하시는 바 하나님의 풍성함, 그 안에 거하시는 바 하나님의 충만한 것이 우리 안에서 우리 속에 충만히 채워질 수 있다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매일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와 감동 인도 보호하시며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주 앞에서 믿음으로 동행하며 주님의 영광을 찬미하기를 원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마쳤습니다.